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영광의 나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것은 대체 이 바다가 뭐길래, 바닷속에 두신 하나님의 계시는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바다를 없애기 위하여 이렇게 처음 하늘에 바다를 만드실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성경의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시작으로 보는데요,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가지셨던 궁극적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시작이고, 그리고 창세기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창조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조물딱조물딱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있게 했다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지는가, 어떻게 계시로 설명되어지는가, 여기에 우리는 창세기의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왜 세상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나는 왜 와야 하는지, 그리고 온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만나야만 되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죽어야만 하는지, 이런 설명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읽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 2, 3장을 그렇게 읽을 때 성경 전체를 그렇게 우리는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니면 그냥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몇째 날 뭐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부분을 다 놓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바다라는 것,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보이는 이 오대양 이런 것들, 물리적인 바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유리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바다가 하나님이 상징하고 계시해 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인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점검해 보기로 해요. 계시록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계시록 11장의 말씀은 두 증인의 말씀이에요. 그 두 증인이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를 일컫습니다. 7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인 성도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성도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이 바벨론이죠, 그 음녀라고도 하는 이 바벨론의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출애굽을 가리켜주는 이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속해 있었는데 이 애굽에서 나온 자구나. 바다가 그겁니다. 세상이죠. 하나님은 창조를 있게 하기 전에 영적으로 이 큰 성이라고도 하는 애굽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그곳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애굽에서, 소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을 하나님은 가지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특별히 이 바다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 없애려고. 그런데 이 없앨 세상을 왜 만들었는가? 바다라는 존재를 왜 있게 했는가? 이 바다라는 존재, 이 없어질 존재인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나는 누구이며 보이는 육만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영혼을 인식하고 영혼을 만나도록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해버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속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 아래서 율법 아래서 고통 아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누구이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이루신 일을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나를 있게 한 것처럼 예수를 보내야만 했는지, 그 예수를 만난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나는 영혼의 존재구나, 나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이구나. 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 그곳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출발시켰으니까. 이거를 만나지 못하는 자는요, 바벨론 음녀의 술에, 이 포도주의 술에 취하여서 세상에 취하여서 살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바다가 일컫는 바가 보다 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을 볼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아까 그 큰 성이 애굽이요 소돔이요 바다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에 너무나 완벽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거짓을 보고 이곳에서 더러움을 깨닫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것을 보고 절망하고 그리고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세상을 준 의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이 세상 바다라는 곳에서 음행에 취하여 포도주, 음녀가 주는 포도주 잔에 흠뻑 취하여서 거기에 음행에 빠지고 또 상인들이 거기에 사고 파는 치부에 다 거기에 매여 사는,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획득하고 조금 더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으면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로,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성도야, 교회야,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소돔과 애굽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에 흠뻑 빠져서 세상이 주는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녀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도, 결혼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주신 의도와 목적은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고 네 영혼을 찾으라는 것인데 그냥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온통 마음을 다 뺏기고 돈 벌고 그 돈 벌어서 헌금하고 그러는 일에 모든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으로 해서 좀 더 나은 명예와 지위와 영광을 획득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고 이것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것,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두신 이유는 이 세상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는 몸뚱아리 육신만이 다가 아니라 내가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서야 될 존재예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존재로서 나는 깨달으라고, 그것을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은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있게 하신 곳입니다. 세상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온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불평하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사람하고 살까? 나는 왜 여자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 가지고 가난하게 태어났고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좀 더 서포트해 주지 못했나?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세상에 잡혀서 우리가 이 세상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이런 내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이 상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일하심이며 이곳에서 나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의미를 모르고 문제만 벗어나려고 해요. 내가 이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면 되겠지. 질병에서 벗어나면 되겠지. 그 질병과 가난과 삶의 무게와 정황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왜 있었는지, 왜 있어야만 하는지, 이 세상에서 나는 왜 태어났는지, 이것이 종말 속에서 창조를 보지 못하면은 그저 태어난 것에 대하여 허무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죽으면 뭐가 되겠지 막연하게 신앙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신앙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을 가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없앨 바다를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만나게 돼요.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시점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 청년, 아이, 이것은 나이, 숫자로 말하는 보이는 나이를 일컫는 표현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알매 이해와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아비는 어떤 존재예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었구나. 청년은 어떤 존재예요? 청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 이김의 승리를
내게 주셨고 예수가 역사 속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역사 속에 와서 이 이기신 예수의 이김에 함께하여 이긴 자가 나구나. 이게 청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청년의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성도들만 알아먹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진짜 내 영혼을 찾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있었던 사실을 창조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죠. 나타난 것은 이 하나님 만드셨네가 아니라 이 나타난 것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하고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구나. 믿음이 뭐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바, 너는 영혼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그 다음에 영혼에 속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셨고 나도 그 영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애굽과 소돔을, 바벨론을 승리한 그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이긴 자로, 예수와 함께 승리한 자로 이김 속에 이 세상에 나를 보낸 거예요. 이곳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네 명예를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정말로 만났으면 여러분의 이 삶의 정황과 현실에 대한 삶의 무게에 대하여 여러분이 고난스럽다. 고난스럽죠. 그러나 여기에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합하진 자로서 여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기쁨이에요. 성도는요, 현실 문제에서 벗어나서 고난 없는 삶이 성도의 위로이고 기쁨이지 않아요. 성도는 더 힘듭니다. 더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을 것을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파요. 내가 내 잘난 맛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뜻을 영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써요. 아프고 힘들어요. 내가 왜 저 사람 밑에 있어야 돼요? 내가 저보다 훨씬 더 잘났는데, 더 은사가 많은데, 똑똑한데 왜 그래요? 너에게 그 부분을 하나님이 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장소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 15절과 16절로 연결해서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서 내 백성아 나와라 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아서 이 바다를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신, 예수로 승리하신 그 안에 있었던 존재로 세상에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세상적이란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나오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잘못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보다 나은 직장을 해서 돈을 좀 더 버는 게 잘못입니까? 돈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그것의 음료의 포도주 잔이 돼서 그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러면 그는 세상적이 되는 거죠. 세상의 성도는, 세상 속의 성도는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있음과 없음에 매여 살았던 것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있으면 좋았고 없으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있고 없음에 아등바등하면서 살았던 게 우리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가난과 또 가난의 아픔을 통하여서 내게 혹 지금 좀 넉넉함을 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다 더 조금 더 벌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 가난이라는 아픔을 통하여 내게 정말로 진짜 참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이었는지를 만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음이 되면 그 있는 것으로 교만해질 수도 없고요. 있는 것으로 자랑할 수도 없고요. 없음에 대하여 피굴해지거나 없음에 대하여 있는 자에 대하여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그를 깎아내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있음과 없음과 잘남과 못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존재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 아래 두셨습니다. 율법 아래 갇히게 하셨어요.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실제 힘을 쓰고 일을 하는 가장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왜요? 우리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긴 자로 와서 이긴 것, 이김의 승리를 보이는 자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열하고 추잡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곳에 예수를 가지고 온 성도, 아비오 청년인 우리만이 거부하거든요. 저건 거짓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성도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 성도로서 못 나온 자, 나는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러나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서 나왔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물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리고 거기서 묻을 드러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다 하나님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의도입니다. 첫째 날 번제단의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유월절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또 궁창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는 모습을 설명해 내시고 이 셋째 날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과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같이 세례받고 부활에 연합한 자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셋째 날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에 사실은 성도도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나와진 거예요. 사실은 이 바다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진실은 예수가 나와요. 그렇죠? 바다에서 예수의 승리가 나오고 부활이 나오고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진짜 예수와 합하여져서 나오는 게 사실은 세상 속의 성도예요. 여기서 진짜가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바다에서 이 진짜가 아닌 패러디한 가짜가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속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와 함께 나오지 못하고 가짜인 거짓과 자꾸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예수가 나오는데 이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보시죠. 계시록 13장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666이라는 것은요, 사탄의 실체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666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전자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666은 777을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다에서 나오는 성자 하나님이신 부활의 주로 나오는데요. 지금 13장에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패러디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습, 성자 하나님의 모습,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패러디한 그 거짓됨이 666이에요. 자, 그 설명을 만나보시죠. 계시록 1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벌써 패러디가 시작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우리가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리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 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바로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패러디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실은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돋는 구원의 뿔로 설명하시거든요. 이제 뿔을 벌써 패러디합니다. 신성모독을 하면서. 그리고 2절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했던 인자의 모습을 그대로 또 흉내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은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을 패러디한 존재예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로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지금 주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것은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그대로 패러디하는 거예요. 상처되었다가 다시 나와서 온 땅이 그를 따르는. 자, 용이 성부 하나님을 패러디한 자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42달은 교회가 박해받는 기간을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그대로 패러디하는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끊임없이 자기에게로 흉내내서 사람들을 모아 끌고 가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사탄의 실체가 이거구나. 마귀의 실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한 가장 진리인 것처럼 보여냅니다. 그런데 거짓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저 바깥에 불신자들은 정말로 절망 속에 있다가 예수를 정말로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가장 그 세상적이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이 안에 진리로 가장되어 있는 것, 그 존재가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그 짐승을 따라가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상관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심각한 거예요.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교회는 얼마든지 가장 진리가 비진리가 될 수 있는 곳이 요곳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강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10절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뭘 지키라는 것입니까?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바 이것을 적당하게 희끄무리하게 신앙하면 안 돼요. 왜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홀딱 넘어가서 거기와 함께 세상에 속하여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곳이에요. 충분히 마귀와 사탄은 그런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바른 말씀 진리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 발을 빼면 안 돼요. 얼마든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속을 수 있구나, 사탄에 대한 그 진짜 여러분 예수가 실제이고 실체이듯이 마귀도 그대로 흉내내는 실체요 실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 다음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또 패러디하는 흉내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이제는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죠. 그런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죠.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오직 예수가 말한 것, 그리고 예수를 높이고 드러내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잖아요. 좀 그 모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보이시대요?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거짓 땅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우상 만들어 놓죠.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생기, 이게 푸뉴마거든요. 호흡, 생령, 성령, 그런, 이거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낸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일도 그대로 해요. 보세요. 16절, 그가 땅에서 나온 짐승이죠. 성령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가보면 성령 하나님의 보증과 인침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자녀들에게, 그죠? 도장을 찍고 인을 쳐주듯이 지금 그걸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라는 것,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잘 보세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그래서 666인 거예요. 여러분 666 받으면 지옥 가죠?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바코드, 전자칩, 이런 것, 베리칩, 그것을 받고 안 받고가 문자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인침 가운데 있지 않고 흉내내는 신앙,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내가 이거 안 받았으니까, 나는 이마에다가 여기에 손목에다가 절대 나는 베리칩 안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흉내내는 것에 속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실체가 여러분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하는 거, 그거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가는 거, 여러분 마귀가 교회만 가면 여러분 재산을 다 뺏을 거고, 그 다음에 교회만 가면 여러분의 이익을 다 부당하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교회 오면, 진리를 지키는 데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오면 그런 걸 기뻐할까요? 마귀가? 여러분 교회 얼마든지 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도 가고 교회 가서 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다 스스로가 그렇게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또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도록 해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보이는 것만 안 받으면 되지, 나는 천국. 아니요, 실제로 그 사람의 사고와 그 사람의 인식 구조와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은 애국적인데요. 돈이, 명예가, 남편이, 나의 존재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고, 그것이 나의 고난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고 있고, 그것이 있으면 기쁘고 그것이 없으면 짜증나고 슬픈데, 그게 적그리스도라고요.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속지 마세요. 사탄의 실체를 보세요. 난 지금 무엇에 패러디 당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에게 속하여서 예수와 함께, 예수에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무태서 드러나신 그 부활과 함께 나온 자인가? 세상을 왜 하나님이 두셨는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있으나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가 세상을 못 박았듯이 또 세상이 예수를 못 박았듯이 나는 정말 세상을 못 박은 존재로 나왔는가? 세상이 못 박혀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입만 나불나불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지위가, 세상이 주는 돈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주고,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가려고 하는 것,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러디단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끌려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억하셔요.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게 참신앙이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으면 거짓신앙. 성경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만났는가? 이게 참신앙이에요. 거짓신앙은요, 바다에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여전히 패러디한 거짓된 짐승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주는 것, 그들이 주면 뭘 줘요? 세상을 줍니다. 돈을 줍니다. 세상의 상인, 땅의 상인들이 치부한다고 하잖아요.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 없게 해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는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삶이 고되지 않다, 삶의 현장이 무겁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다 그래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이곳에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11절을, 아니 이 18절을 보세요. 보세요. 세상이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따랐으면 너희의 말도 따라줬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인정해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여기서 한마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참 볼 때 예수님의 인격은요 딱 맞아 죽을 만큼의 인격이에요. 그렇게 막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뭐 아니에요. 예수님은 욕도 하셨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자고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참여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진리를 택하고 살아갈 때 다 수용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맞아 죽으시잖아요. 그러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삶의 무게를 짓이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뭐 30년에다가 뭐 3년 살다가 가셨고 나도 그렇게 뭐 30년 3년 이 정도는 나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벌써 나이가 60인걸요. 나이가 저는 벌써 신앙이 벌써 40년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하루를 그렇게 살아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날을 우리가 살아봤을 때 이 예수의 삶이 어떤 버림의 삶이었는지 여러분이 버리면 뭘 버렸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어느 정도의 고난을 당했고 여러분이 겸손하면 어느 정도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 그것도 우리와 같은 죄된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냐고요. 단 1초라도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30년을 왜 예수님은 계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이 볼 때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30이 돼야 비로소 제사장으로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30이랍니다. 예수님은 충분하게 자신의 고난과 고난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셨고 맞아 죽을 그런 십자가의 아픔의 자리를 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 거한다. 내가 그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는 박해받는 것을 인정한다예요.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나는 받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죽이는 박해였지만 지금은 어떤 박해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666에 속하게 하는 박해입니다. 물질을 안위를 여러분의 게으름을 그러면서도 신앙을 하는 것으로 하는 유혹이에요. 힘들죠? 여러분 여기에서 777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신앙이 돼야 진짜 신앙이지. 여러분이 내가 바른 말씀 전하는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예배를 하니까 나는 되겠지. 성경 어디가 그래요? 예수와 내가 실제로 하나가 돼서 한 날을 살아야 그 한 날이 영원한 날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하나 돼야 열매가 맺힌다고요. 예수와 실제로 하나가 된 사람만이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영혼 속에서 내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휘파람 불면서 못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알아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있어야만 이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의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성도로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도록 이미 이긴 자로 와 있어요. 예수가 이겼듯이. 그러나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거짓된 사탄이 우리를 거짓된 비진리로 우리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여러분이 거부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희끗무리한 신앙 해서는 안 돼요.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서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로 가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비슷한 예수로 살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넌 나와 함께 죽자. 그런데 이 죽음은 고난이다. 그런데 있잖니? 그러나 이것은 아프지 않아. 기쁜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믿고 바랄 수 없는 하늘의 즐거움과 영광이 있단다. 그것을 맛보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아 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성도는 세상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내 스스로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발을 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발을 뺀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실과 최선을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존재로서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를 가진 자로서의 남다름을 삶 속에서 보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교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난을 푸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어떤 다른 위로와 다른 힘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는 안도감이 다른 것이라면, 예수가 아닌 예수와 비슷한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자꾸만 신앙의 안도감을 주고 있고 여러분에게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혹 그것이 기쁨을 주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666이에요. 여러분의 정확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내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문제를 고쳐잡고 우리 안에 예수를 주시고 하나된 예수와 살도록, 그게 또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영혼 속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신랑과 신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영광을 여러분 거머쥐었사오니 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오르신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뜻을 이루셨사오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힘써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기도함으로 내 인격과 나의 삶의 정황과 나의 모든 것을 들어 이 땅에 나를 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정황을 하나님께서 펼쳐내신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격으로 만나고 그 예수와 함께 세상을 못 박는 존재요, 그리고 하늘을 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